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0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40절부터 39절부터 41절 말씀을 또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과 아버지 주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이 되면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무언가에 누군가에 빗대어 말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사실 유한한 인간이 신비하고 광대한 하나님을 직접 이해하기는 어렵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 분, 누구누구와 같은 분이라고 비유로 이해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과 같다는 비유일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욥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욥이 만났던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욥기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이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를 읽으면 그 욥의 씨름 속에서 우리가 각자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며 믿음의 씨름을 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씨름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욥의 씨름은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씨름들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 욥기의 암송 구절인 욥기 42장 5절의 이 말씀은 아주 깊은 묵상을 초대하는 구절입니다. 욥은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치열한 몸부림 끝에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대면합니다. 그동안 귀로만 듣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던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욥이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모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는 장면에서 이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사실 욥기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의미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밖에는 별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모든 창조물을 짓고 기뻐할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욥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발견하면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는 땅,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땅에 그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저는 때로 미국의 서부에 여행을 가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을 걸어가다가 이름 모를 풀과 이름 모를 꽃을 마주대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외진 곳에 너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피어났구나. 도대체 너는 누가 돌봐주니?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대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풀 한 폭이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돌보십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욥의 시각이 완전히 넓어지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분임을 발견합니다. 광야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감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욥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지탱되고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때로 내가 느끼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삶의 고통도 그 힘을 잃고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한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는
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대목을 자주 펴서 읽습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린 글이지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서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 더욱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이유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영광은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도 없고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감정을 초월한 분이 마치 열정에 휘말린 듯 사랑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마치 무언가가 부족해서 갈망하는 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인용의 길이 조금 길었지만 이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특별히 좋지요.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 마치 열정에 휘말린 듯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마치 무언가가 부족해서 갈망하는 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창조주가 나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를 갈망하듯이 사랑하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발견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점은 이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책의 제목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C.S. 루이스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초월한 창조자가 그토록 열정에 휘말려 나를 사랑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마치 무언가 부족해서 갈망하듯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사랑이 표현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기 38장 41절의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욥기 38장 4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특별히 가슴에 다가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을 질문하시지만 사실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힘없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누가 돌보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저는 예전에 자연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늘 저편으로부터 시커먼 먹구름이 빠른 속도로 몰려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수리의 둥지는 나무 하나 없는 절벽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피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튼튼한 깃털로 날개가 덮여 있어서 폭풍을 견디지만 독수리 새끼는 고작 솜털 뿐이어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침내 폭풍이 몰아닥치고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절벽의 그 바위 끝으로 모두 붙여놓고는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품고 섭니다. 어미가 모든 비바람을 막아서고 절벽 위로부터 폭포처럼 비가 물이 되어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쓸려 내려오는 진흙을 온몸으로 어미 독수리가 오롯이 막아섭니다. 어미의 날개는 진흙으로 뒤범벅됩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비바람과 진흙탕 속에 어미 독수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새끼를 지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저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지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코비드 팬데믹이 막 시작된 202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던 것이 저에게 기억이 참 나는 통화입니다. 재활병원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끊을 때가 되면 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끊으시라고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한참의 침묵이 흐른 끝에 수화기 저쪽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막내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아. 그러면 제가 네 어머니 저도 좋아요 하면서 다시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어머니 끊으시라고 하면 어머니가 또 저보고 먼저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만히 기다리면 잠시 후에 또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목소리가 들립니다. 결국은 이 전화를 끊지 못하고 그때까지 통화한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먼저 끊으세요, 먼저 끊으세요 하면서 전화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전화를 먼저 끊은 것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어머니와 전화를 끊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수화기를 먼저 놓지 못하고 들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소개해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 1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갔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몰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구구절절 담긴 표현이 있을까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고 허리를 굽혀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욥이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과 온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그 고난 중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이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듣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고난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욥이 경험했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발견한 순간 우리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고난 속에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두 눈으로 봅니다. 세상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온 존재를 뒤덮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고난은 우리를 삼켜버릴 힘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을지 몰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삼켜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장엄한 고백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생각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도 우리의 하늘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욥과 같이 삶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욥이 발견했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나의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고난임을 발견하며 욥이 깨달았던 은혜, 욥이 발견했던 소망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늘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새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